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죠? 평안한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모습이 가장 평안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독감이 유행인데 독감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만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참 우리가 건강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요즘에 독감 들어오면 너무 이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육적인 건강 챙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건강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마음에 드는 장소 또 마음에 드는 나라 등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과 진짜 오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가는 장소는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여러분들 경험하다 보면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이제 해외여행도 다시 한번 이제 활기를 띠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가운데도 아마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 한번 나가보자. 내가 그때 갔었던 나라 정말 좋았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나라, 가장 좋았던 나라는 과연 어디십니까? 대한민국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이 살기 좋다라고 하죠. 저는 20살 조금 넘었을 때 한 23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필리핀을 가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간 해외로 나가본 것이었는데 여행으로 간 게 아니고 단기 선교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2년 정도 머물렀거든요. 죄송합니다. 2주 정도요. 2주 정도 머물렀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그 2주간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녀온 후로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 다시 필리핀 가고 싶다. 진짜 좋은 나라다. 정말 행복한 나라구나. 여러분, 제가 간 후로 한 2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필리핀을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보니까 다른 곳 더 좋은 나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나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조금 이 나라가 마음에 들면 우리는 이민을 꿈꾸고 정착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아멘입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줄 믿습니다. 제가 무안에 와서 계속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여쭤보세요. 목사님, 정말 무안 살기 좋지 않으세요? 무안 살기 좋지 않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앞에서 살기 좋다고 하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참 살기 좋습니다. 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대신방 중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제 또 이런저런 이제 신방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참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오래 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래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까지만 사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곳에서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나라, 가장 좋은 나라,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실 텐데 우리가 가장 경험하기 좋은, 정말 경험해 본 나라들 중에서 이런저런 나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단어 잘 아시죠? 우리의 이상향입니다. 이상향. 현재는 없지만, 현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상향,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의 단어의 헬라어로는 후토포스라고 하거든요. 후토포스. 이게 뭐냐면 이런 나라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의 나라, 이런 나라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나라가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 꼭 살고 싶어 하는 나라. 이 나라 원래 우리가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못 갔죠. 쳐다보지도 못했던 나라입니다. 쳐다보지도 못했던 나라, 땅만 보고 살아가는 나라,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이것처럼 가장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해 보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본당 안에 십자가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보이세요? 네, 하나. 네, 하나 보이십니까? 뒤에 요것도 보시고, 막 2개 보이시고, 3개 보이시고. 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십자가가 많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들어오신 저 문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돌리면 십자가를 만납니다. 눈을 돌리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나의 죄성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자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던 그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 예쁜 곳, 아름다운 곳,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말 그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상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쩌면 정확하게 100%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내가 경험해본 가장 커다란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사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 좋을 텐데 바로 시작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성경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40일 동안 그 가운데서 금식기도 하십니다.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다 승리하시고 난 후에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잡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온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대략 30살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30이 되어야 비로소 랍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선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0살이 되어서야 말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회적 권위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0살이 되었고 이제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그 담아두었던 말, 입을 열자마자 선포하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부터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이때 영화를 본다면,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제작하게 된다면 많은 카메라들이, 사람들을 비추었던 카메라들이 예수님을 비추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울렸을 것입니다. 15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딱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을까요? 기립했을까요? 박수 쳤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쌍따봉을 날렸을까요? 아니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세상 떠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 몰랐습니다. 필리핀 섬에서 혼자서 29년 동안 전쟁한 일본군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소위입니다. 이 오노다 히로. 이 소위는 1944년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이었냐면 항복하지 말아라, 자결하지 말아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야자수 열매를 먹더라도 그 열매를 먹고 살아남아라, 단 한 명까지도 항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1944년도에 명령이 이제 이 오노다 소위로 이제 전해집니다. 이 소위가 이것을 마음에 꼭 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일본이 패전을 합니다. 일본이 패전한 후에 이제 미군이 이제 공중에 날리면서 이제 그 필리핀의 루방섬 이제 공중에 쭉 이렇게 공중에 이제 비행기로 이제 살포를 하죠. 전단지를 살포를 하는데 이제 일본군이 전쟁에서 패했다, 끝났다, 이제는 투항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안 듣습니다. 1946년도에는 오노다 히로의 그 동료들이 찾아옵니다. 그 루방섬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안 내려옵니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974년 스즈키 노리오라는 대학생 덕분에 그 섬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려 2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봐도 믿어지고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고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13장, 20장, 2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그리고 진주 비유, 이런 것으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장에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화를 드십니다. 예화 우리가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화를 합니다. 이 예화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셨습니다. 40일 동안 하셨던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몫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빌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뿐 아닙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책 많이 보잖아요. 성경책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29장까지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신앙의 핵심 인물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바울이 전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미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중심이 어딘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중심,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중심을 한번 제대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은 신약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약 10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들을 쭉 다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으시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갈 곳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전에는 천국이란 나라로 천국이란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단어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말입니까? 다릅니까? 같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르게 은연중에 이해를 합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아셨습니까?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의 38번,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 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셨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가 왜 썼을까요? 이 책을?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그럴까요? 우리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술로 꺼내지를 못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입술로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써야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활자로 인쇄되어 나와 있지 않잖아요. 다 필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던 거, 뒤에 성경이 너무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봤더니 세상에 성도님들이 하나하나를 다 쓰셨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썼습니다. 한 분이 가운데서 성경을 읽어주면 서기관들이 다 그것을 따라서 적습니다. 근데 따라서 적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도나이,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말로 따지자면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히읗, 니은, 니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귀한 이름을 함부로 표현할 수 없어서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하는 것이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하늘은 무엇입니까? 천, 나라는 국.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습니다. 해석에 큰 무리가 없는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로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헬라어 문화권에서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 이게 뭐냐면 왕국입니다. 근데 이 왕국의 개념이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옥황상제가 살죠.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가면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부터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반쪽짜리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 천국에만 계신 하나님. 원래 예수님이나 제자들, 사도 바울,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왕권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처럼 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 줄 모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더 폭넓게 오늘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거든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안이 어디입니까? 네. 이것도 이제 좀 넓혀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너희 안에 이 말은 단순히 영어로 in의 개념이 아니고 among이라는 개념입니다. among이라는 개념은 함께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랑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우리 마음속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청중들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한테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토하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여기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냥 질문하는 것이겠습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죠. 꼬투리 잡으려고. 하나님의 나라,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죽으려고 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어갖고 하나님 오늘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내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드러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구원에서 출발하여서 정말 그 구원함을 입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기뻤지요. 말해 뭘 합니까?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그 감격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살아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때로는 구원의 최종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원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진짜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이후에 신약 성경 뒤쪽을 쭉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지하게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원이요? 우리 여기 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답해 주십시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꿈과 희망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꿈과 희망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롯데월드입니다. 여러분, 환상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에버랜드입니다. 여러분, 롯데월드, 에버랜드 한번 우리 자녀들 데리고 손주들 데리고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 입장 시간에 맞춰서 가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길게 늘어서 있는지 모릅니다. 길이 길게 늘어서 있고 이제 그 줄 한 명씩 지날 때마다 이들이 입장권을 끊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뛰어갑니다. 뛰어가요. 아이들 내려놓고 막 본인이 막 뛰어갑니다. 어딜 갈까요? 내가 타고 싶어하는 놀이기구 앞에 빨리 줄 서려고, 빨리 타고 싶어서 입장권 끊자마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놀이기구를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얼른 가서 타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빨리 가서 한시라도 더 그걸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요. 그런데 여러분, 비싼 입장권 끊어갖고 거기에 입장을 딱 했습니다. 입장권 딱 끊어놓고 그 앞에서 딱 뒷짐지면서 야, 진짜 놀거리 많다. 와, 진짜 볼거리 많네. 그냥 거기에서 서 있겠습니까? 입장권은 단순히 입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입장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감격적인 역사심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입장권 받았다고 좋아해요. 입장했다고 좋아합니다. 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좋아해요. 하나님 나라 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는데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놀이기구 잘 타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몸을 그냥 놀이기구에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돼. 내가 놀이기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맡기면 돼요. 맡기면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니에요, 그쪽 아니에요, 하나님 이쪽 아니에요,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이,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대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겨자씨 같대요. 겨자씨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 매력적입니까? 가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겨자씨를 그렇게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봅니다. 엉터리로 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정말 어리석은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어쩌면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오늘 내 마음을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처음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천군 나팔 소리를 불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감격적이십니까? 많이 들어가고 감격이 안 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뭘로 시작한지 아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신약에서는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무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여기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거룩. 이 거룩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는 부정하고 주일만 거룩한 것이냐?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월화수목 금토 주일 모두가 다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땅 따먹기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내 손 한 뼘부터 시작합니다. 내 손 한 뼘부터 땅 따먹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게임이 시작되고 나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땅을 얻습니까? 처음에 내가 설 수조차 없는 그 조그만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우리의 가족들도, 내 삶의 걸음들이 넓혀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누구에게나 주는,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지요.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오늘을 사는 하나님 나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특별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다른 곳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포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